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 성령이 중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내 속에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어떤 사람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쎄 난 이게 느낌이 안 와.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난 느낌이 안 와.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언제 왔을까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지, 그냥 회개가 들뛰고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완전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증거를 댈 테니까 여러분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 부르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우리 안에 다 와 계시다는 걸 알 텐데, 그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그 규절이 또 하나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니라. 그 성경 규절이 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왔으면 끝인가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왔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성령님은 와 계신데 일을 안 하고 계세요. 그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그 핵심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성령님이 지금 일을 안 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하면 성령님이 와갖고 저쪽 구석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 나한테 주도권을 주나, 언제 나를 주인 대접을 해주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주인이 그러잖아요. 아유 집은 누추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편히 쉬다 가세요. 이렇게 손님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손님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참 말은 뻔질하게 잘하네. 아니 내가 내 집이라면 내가 안방에서 자고 또 속옷 입고 왔다 갔다 할 정도 돼야 이게 내 집이지 어찌 같이 살면서 이게 내 집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듣고 이제 주인이 아유 그러면 오늘 이 집을 손님께 드리고 저 지금 당장 나가겠습니다. 그때 나가면 이제 손님이 거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달라지는 게 이제 안방 가서 살고 이 속옷 입고 이제 패티 바람에도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러고 이제 내 집이니까 액자도 바꿔 달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몸에서 우리가 성령님한테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못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직 역사를 안 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역사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이거를 역사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되는 거 어려운 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하시게끔 그 자리를 내드려야 한다.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일인데,
자, 그러면 성령님한테 이제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자리를 어떻게 내줘야 되느냐? 그게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내드릴게요 지금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를 부인을 해야 그때부터 성령님이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내 자기가 아직 살아있으면 성령님이 역할을 안 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아니, 나는 나지. 내가 죽으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나보고 죽으라는데, 나를 부인하라는데, 나가 없는 것처럼 하라는데, 이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자기라는 것이 지금 나를 얘기하는 자가 아니고 과거의 나, 이전까지 예수님을 맞기 전에 살았던 삶, 과거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고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계부 밑에서 자라봐요. 그러면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자라면서도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그러면 자라면서도 친구들 만나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행사를 못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진 재산도 없이 태어나고 또 배움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 아니 어디 가서 좀 떳떳하게 나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유 나는 그냥 사업도 못해. 자본이 없어서 못해. 그리고 나는 뭐 공부도 못했으니까 출세도 못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옛자, 겉사람, 거짓자 이것이 전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코끼리가 있습니다.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뚝을 받고 거기다 밧줄을 메고 그 밧줄을 뒷다리에다 묶어놨어요. 이 코끼리가 움직이려고 보니까 이 밧줄이 땡겨요. 안 되네. 그럼 이제 돌아갑니다. 코끼리가 조금 더 자랐어요. 그게 다시 또 움직이려고 보니까 또 줄을 또 땡겨요. 이거 안 되네. 안 되는 거네. 근데 코끼리가 이제 컸어요. 어미 코끼리가 됐는데도 이렇게 움직이려고 보니까 밧줄이 땡기네. 이거 참 원래 안 되는 거였어. 그리고 어미가 됐어도 밧줄에 매여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코끼리는 200kg가 넘는 거구가 되면 그거 말뚝을 뽑아도 되고 밧줄을 끌어도 돼요. 능력이 충분한데 그 능력 발휘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짝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습관에 우리가 잘못 형성된 자아 때문에 그거를 깨트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도 그 역할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 소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잘못 형성되어 있는 과거의 잘못된 과거, 자아 이거를 깨트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옛자의 반대말은 뭐냐? 참자.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라 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나와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모두 없애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앞으로 하늘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직접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기죽을 일도 없고 다 똑같은 평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자를 끊어내고 참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다. 이거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성령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직접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내 삶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다른 차가 칵 껴들어요. 그럼 승질이 팍 납니다. 그럼 거기서 승질이 불어야 되는데 이제 성령님이 인도를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차를 옆에다 대고 눈을 감고 호흡을 하고, 아유, 제가 또 욱하는 마음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욱하는 마음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임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교회에 어떤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고, 하나님, 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죄를 지려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 이쁜 여자가 자꾸 유혹을 해요. 근데 버티고 버텼는데 자꾸 유혹을 해서 넘어가려고 할 때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을 갖고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탄이 3번의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겨낸 거는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이거를 많이 읽고, 또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 TV 틀면은 기독교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CTN, CBS, 또 CGN, 또 뭐 VTV, C채널 5개나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뭐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귀로만 들어도 돼요. 그런 거 듣고, 또 유튜브 가면 목사님들 설교한 거 잔뜩 있습니다. 그런 거 듣고, 또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오후 예배 와서 이런 말씀 자꾸 듣고, 이게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말씀을 알아야 그거를 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도로 하는 방법이 있고, 묵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나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아니, 여기 무전할 때 본부 나와라 근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저쪽에서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면 기도 하나 많아져. 그래서 그 주파수를 맞춰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도는요, 기도를 5만 번 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5만 번을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응답받은 증거 있냐? 다 그 사람이 기록을 해놨어요. 5만 번 응답받은 거를. 이 사람이 2차 대전 후에 영국에서 보니까 이게 전쟁에 나가서 이제 어른들이 죽다 보니까 고아들이 그 런던 거리에 바글바글해요. 저 고아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안 떠올라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에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들의 재판관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아, 요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보안원을 찾아갔어요. 20대 초반에 나 보수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 여기서 총무일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총무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고아원을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0억 원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3,000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고아의 아버지,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5만 번을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을 오늘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첫째,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뭐가 있냐? 지금 첫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실 텐데,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맹세해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에게.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맹세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맹세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맹세할까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인에게 맹세합니다.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자기한테 맹세를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본인한테 맹세하면서까지 우리한테 복을 주겠다고 맹세를 했으니 우리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꼭 그걸 넣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지밀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본인의 자신에게 맹세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한 거, 이게 두 가지를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지 기도를 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라나 이게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지 내 뜻대로 기도해서는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또 다른 뒤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하면 안 들어준다고 아주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들어주겠고 네 뜻대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 주식해서 돈 좀 따게 해주세요. 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해야 들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이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식당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손님이 바글바글 찾아와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 빚도 갚고 남으면 교회에다 헌금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거기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그거는 그냥 양념으로 넣은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보면요.
똑같은 기도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식당을 경영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식당을 경영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대한다든가 또는 이 식당을 하면서 남는 음식으로 남을 구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뜻을 제게 알게 하옵시고 이러한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여 이 식당을 하면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면 이것을 과감히 접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절대 내가 내 뜻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내 뜻으로 기도해서 안 된다는 게 이제 아까 잘못 정욕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되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내 몸속에 죄가 남은 상태에서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 볼까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몸속에 죄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죄진 걸 다 회개했는데 좀 남았어. 회개하고도. 그러면 안 들어주세요. 완전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모든 죄를 다 찾아내서 빠짐없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대충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주 진정으로 해결을 해야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제 암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갖고는 응답률이 30%밖에 안 돼요. 이거를 응답률을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질병을 고치는 게 내 기도 제목이면 나의 질병을 고치는 걸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언뜻 생각해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거 붙들고 또 12년을 앓은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 예수님이 고쳐줄 줄 믿는다고 이 여인을 믿은 거예요. 이런 거 성경 구절 두 가지. 또 하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칠 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이것을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능력이 모든 질병도 고치고 낫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구절을 보고 붙들고 부여잡고 이게 기도를 해야지 그냥 대충 생각내는 대로 기도해서는 응답률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내일 당장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면 내일 안 되더라도 언젠가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서 꾸준히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전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회개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응답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셀 모임에서 우리끼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임원들끼리 서로 우위를 돈독히 하게 해주시옵고 오늘 나눈 말씀이 오늘
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함과 기도의 역할을 말씀 나누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